큰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체라는 큰 제목입니다. 큰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체. 그리고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다. 영광의 실체 첫 번째 작은 제목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 본체의 특징되는 단어가 뭐죠? 여기서는 이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병행 구절에서는 빛으로 또 같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는 뭐다? 하나님의 모습,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빛이신 분처럼 예수님은 본체다. 영광의 실체는 빛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영광의 실체는 뭐냐면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실체 첫 번째는 빛이신 하나님의 본체, 두 번째는 말씀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느글.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모세오경, 그러니까 말씀에 관련된 사람이죠. 또 엘리야는 뭐예요? 가장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언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언서를 상징하는 게 이제 엘리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말씀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절은 뭐다? 말씀의 실체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자신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설명을 하실 때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원래대로 하면 누구의 후손이 돼야 돼요? 누구의 후손이 돼야 돼요? 여자 아니면 뭘요? 뭐예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시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남자의 후손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근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왜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에게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남자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항상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주셨을까?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양,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세오경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 그것도 예수님이고, 성막, 그것도 예수님이시고, 레위기에서는 얻어맞은 바위로 이야기를 하고, 신명기에서는 뭐로 얘기를 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고,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뭘로 나올까요? 군대 장관으로 나옵니다. 사사기에서는 뭘로 나올까요? 구원자로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떠나 있을 때 또 핍박받고 또 포로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원자, 사사기. 룻기에서는 누구로 나올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늘나라의 친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열왕기에서는 뭘로 나올까요? 약속의 왕으로. 에스더에서는 뭘로 나올까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뭐예요? 대변자로 나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뭘로 나와요? 나의 구속자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뭘까요? 다윗의 신앙 고백들이 시편에 가득 있죠. 괴로워서 힘들고 외쳤던 그것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잠언에서는 뭐예요? 나의 모형. 전도서에는 뭐예요? 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는 뭐예요?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많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언서에는 뭘까요? 예언서에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앞으로 평화를 선언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실 거고, 복음서에서는 뭘까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신 그리스도고, 사도행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서신서에는 뭘까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서신서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뭘까요?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라고 시작을 하고, 2절에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부터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을 하시고 증거하신 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존재하시거나 나타나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오랜 세월 성경의 말씀으로 예언되신 분이 말씀의 실체로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언제나 깊이 만날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그 내용으로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에밀 브루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득도하고 제가 깨달은 깊은 경지의 어떤 특별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의 경험도 짧고 특정 분야에서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렇게 당당히 외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의 전달자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드러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적인 얘기 안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회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말씀을 강조해야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많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해요. 세상에서 뭐 특별한 지식과 학설들 막 이런 걸 전달을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듣기는 좋아요. 야, 우리 목사님 굉장하시다. 참 똑똑하시다. 아는 거 많으시다. 그래서 목사님께 감동을 하고 목사님을 만나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잘난 것이 없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해야 할 필요도 없고 제가 감동을 끼칠 생각은 더더욱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뽑아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제 목회에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다시 깨닫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에게 시험이 안 들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저는 쉽게 잘 풀어서 전달하기만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탄시안 양 교수님이라고 중국계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느끼려고 애를 쓰라고. 그래서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전달하는데 모든 목적을 두려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예.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유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구유 속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요 구유처럼 지저분해요. 깨끗하지가 못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면 그 지저분한 인생 가운데 고결한 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나 똑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고 싶으시죠? 정말 교제하고 싶으세요? 막 주님을 피부로 막 느껴주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또 계속 읽으시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골짜기마다 그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실 것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2시간, 3시간 자면 몸이 막 힘들어지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제가 감동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힘이 더 나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치유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 권사님이 계세요. 94세에 돌아가셨어요. 94세에 돌아가셨고, 근데 이분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셨던지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권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말씀에 그 항상 가까이 하시고 더 깊이 알고자 하셔서 한 60, 70대에 신학교를 가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분과 얘기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시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으로 이제 타 교회 가서도 섬기기도 하셨고, 연세가 있으셨는데 이제 교회 암송대회를 하시면 그때 뭐 한 70대 중반, 80대 그때 나가셔서 그렇게 암송대 우승도 하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다른 권사님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셨을 때 제가 그 교회로 이렇게 부목사로 해서 갔던 거고,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낯선 분이 여기 딱 어디야 이경우 권사님 자리 정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앞자리에 딱. 누구실까 하고 이제 또 그분을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설교도 했었고 처음 뵀어요. 얼마 후에 저를 찾아오세요. 얼마 후에 저를 찾아오시고 설교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교 원고를 주실 수 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래요? 이랬더니 설교를 할 때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설교 원고를 주시면 한 말씀도 놓치는 말씀 없이 그렇게 다 말씀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교 원고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끼리 이제 1명, 2명, 3명 이렇게 4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고 담임 목사님이 또 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이제 와서 원고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주일 4부는 제가 온전히 설교를 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4부 예배도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권사님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보조 보행기를 끌고 오시더라도 조금 한 10발자국 걸고 또 한 30분, 30초, 한 1분 넘게 쉬시고 이렇게 오세요. 예. 권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그때 권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80년의 삶보다도 요 사이 너무 좋아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주신 것 같고 읽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리고 변치 마세요. 지금처럼 말씀 열심히 준비하시는 목사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웃으면서 저를 응원하시고, 그때 혜안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혜안이 분유값 하세요. 뭐 이렇게 오실 때마다 주시기도 하시고, 혜안이 분유값 권사님이 주셨어요. 예. 돌아가셨어요. 94세 한 5년 됐습니다. 그 권사님으로 인해서 생겼던 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그날 주일 설교가 미리 들어가죠. 예, 그 권사님 때문에 생긴 패턴이고 습관이고 노력이거든요. 생각이 많이 나요. 예.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참 복받은 분들이세요. 매일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니까 얼마나 복된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말씀으로 치유받고 용기를 얻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승리하는 삶,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기다 가시는 그런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말씀 읽다가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새벽 기도는 오는 날 오고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평생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올해는 내가 한번 일독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매일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의 실체인 주님을 경험하고 이 말씀의 권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